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 연속하십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고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쁜 말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262장 찬송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이미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간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깃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한 마음이 정결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조이스탄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늘 품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송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 달을 여는 2월 첫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우리의 온 삶의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마음속은 죄를 품고 살았습니다. 망하는 것들에 나의 만족을 찾았습니다. 삶의 모든 결정에 절대 기준이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커 보여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시애틀 주원약 교회가 세상적 기준이 아닌 말씀으로 교회의 방향을 잡고 걸어가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론 그 길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 위축되기도 하고 쪼름거리가 되어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주님의 약속이 디딤돌이 되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지금 저희는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곳곳에 전쟁의 소문들만 늘어납니다. 이때 저희들은 주님의 공열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평함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뿌려지고 저희 귀에 들려지게 하시어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슬픔,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주께서 주시었네. 영광을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손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위하여 하옵소서. 내가 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계속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회 온라인 카페에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애써주시고 들어가시기 위하여 가입하시고 또 놓치신 말씀 보시고 동영상도 올리지만 제 설교문도 그대로 다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읽으셔도 되겠지만 또 이해 못하시면 또 설교도 들으셔야 되니까 아무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일 수련회 3월 6일부터 8일까지 있습니다. 자, 이제 회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는 100불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1인당 100불씩인데 또 한쪽에서는 그걸로 되겠느냐, 도네이션도 받는다. 여러분들의 도네이션 물론 받고 더 많이 이렇게 예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월 달에 또 광고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의 참여와 독려가 필요합니다.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신명기 이제 다 끝나서 창세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읽으시는데 잘 따라오십시오. 또 나눠드린 설교문 열심히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또 내 만족을 위해 애쓰고 힘쓴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업적이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생임을 깨달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이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어디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비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스스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비유를 보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이 되면 되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쉴 곳을 제공하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누룩처럼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커지고 있는 천국을 깨닫고 열심히 살면 될 것처럼 성경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그렇게만 안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해해 왔단 말이에요. 오늘 비유 이제 절반만 할 텐데 읽은 본문에서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올인하면 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해요. 맞지 않습니까? 천국을 발견하고 올인하면 되잖아요. 올인. 우리의 모든 것을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진주를 찾듯이 열심히 천국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듯이 헌금하고 헌신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인가요? 그렇게 신자들이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뭘 팔았죠? 아니 진짜 뭐 내다 파는 거 말고 성경에서 그런 내다 파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뭘 팔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없어졌고 무엇이 손해는 아니죠. 팔아서 샀으니까. 무엇이 없어지고 무엇이 포기되어졌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천국을 얻었나요? 아직 뭐 조금씩 아까워서 한 번에 팔긴 좀 아까우니까 조금씩 팔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지금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엄청난 신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전 재산을 처분하고 인생을 헌신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로 가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목사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하러 들어가고 때로는 봉사단체나 선교단체에 헌신하기도 해요. 물론 선교사나 목사가 되고 삶을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기부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가능하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비유에서처럼 그렇게 해야 천국을 소유한 것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천국 비유의 의미가 그런 것인 건가요? 좀 더 오늘 비유를 살피면서 좀 본질적인, 구체적으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4절에 나오는 보석이 나오는데 보석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기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냐는 말이에요. 보통 이 보석에 대하여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으로 보든지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복음이나 진리를 그렇게 얻을 수 있나요?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구원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자기 전 재산을 팔아 부화가 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신자들이 믿음을 갖고 난 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다니며 봉사하고 그 기쁨에 못 이겨 이웃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돈도 시간도 봉사도 몸도 건강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내가 막 이렇게 화내듯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헌금도 과도하게 해요. 천국의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이유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랬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봤어요. 저희 아버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논밭 판 분들 한둘입니까? 다
팔진 않았어도 일부를 팔아서 헌금 내는 분들 수두룩하게 봤어요. 듣기로는 다 판 사람도 있다 그래요.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 짓는데 헌금한 것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분과 통화를 했었는데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작정 헌금을 해서 다음 달에 끝난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는 데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잘 못했습니까? 그래야 하나요? 아니면 그러지 말아야 하나요? 마음속에 잘 결정을 하세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믿음으로 잘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 한다고 하면 나는 또 안 한 것 같고,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그쵸? 천국이 없는 사람 같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목사나 성도들이 북돋우며 칭찬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옆에서 절제를 시켰어야 하나요? 너무 그러지 마. 옆에 있는 사람 겁나. 지금 그런 분이 여러분들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정답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칭찬은 조심하셔야 돼요. 북돋을 때,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고 후원하며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는데 모두가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공치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것에 반문을 제시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이 목적을 두고 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행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의 본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입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돼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는 마음으로, 또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등등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를 허물게 되고 믿음의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될 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존재가 될 뿐이에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꼭 시험에 들어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가 시험 드는 사람들은 100% 이런 사람들. 100%.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100%.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의 만족에 흠을 걷기 때문에 흠을 내는 분.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확인하고 지적하려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밭에 감추인 부활을 천국으로 알고 그것을 발견한 자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것이라면 천국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과 판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려요. 이런 상황은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신자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그 결과 신앙적 모든 행위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했냐 안 했냐, 이것만 했냐, 너는 왜 안 하냐,
왜 그것밖에 못하냐 등등 판단하는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천국입니까?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잘못 갖고 있는 거지, 잘못.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너무 뻔한 얘기인데, 그러네요, 다들. 어디나 다. 목사님들 얘기해가지고, 왜 그런 사람이,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전부 그 얘기예요.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말씀 비우는 성도들 다 그 얘기예요. 장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뭐. 자기 만족 안 채워준다고. 어떤 양반은 공로, 내 공이 그 정도인데 하면서 뭐 요구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물론 천국이나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어떠한 것도, 세상의 모든 것도 포기할 만한 대상이고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렇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정도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럴듯하죠? 절대적 가치를 알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의 가치가 상대화되는 거예요. 비교적 아주 안 좋은 것으로, 낮은 것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상대적 가치로 되죠. 그렇죠? 절대적 가치를 알게 되면. 그렇죠? 절대와 상대라는 말 아시죠? 얼마든지 천국을 위해 내놓을 수 있고 때로는 버릴 수도 있는 것이 돼요.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지금 본 비유가 이런 의미의 비유냐는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그 맞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이해할 때 치명적인, 우리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도 설명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죄인도,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구원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어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인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전 세계를 다니며 찾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뛰어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누구도 이런 인간적 노력이나 열심으로 찾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이에요. 이것을 평생 찾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철학자. 철학자들이 그거 생각한 거예요. 근원. 이 세계의 근원이 뭐냐, 근원. 하나님을 모르면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원. 그게 철학자들 아닙니까?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찾은 사람들이 철학자들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거 다 찾았죠. 여러분들 철학자들 아는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 다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고했던 게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제일 근원이냐? 하나님 못 찾았어요. 그렇게 뛰어나다는, 엄청나다는 그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논리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오늘 읽은 비유의 바른 이해는 그렇게 어쩌다 보니 찾은 천국, 열심히 돌아다니다 찾은 천국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찾으시며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아 구원하신 이야기라고
라는 기준과 시각으로 보아야 돼요. 밭에 감추인 부활은 세상 속에 있는, 또한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아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어 구속하시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자기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열심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예요. 다시 말해서 앞의 비유는 세상 속에 감추어져 전혀 알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다시 말해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죄악으로 가득한 존재를 발견하시기 위해 그곳에 오셔서 죄인으로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사시며 그들을 찾아 부르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뒤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는 이러한 죄악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루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 발견되어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랍니다. 자, 이러한 비유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신자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게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일하심으로 만들어내신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값으로 사신 바 되어, 사셨다라는 것은 소유됐다는 얘기예요. 소유 삼으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의미죠. 신자의 존재 가치, 근본적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셨답니다. 핏값으로 구속하신 자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임이 확인된다면 삶의 생각과 자세와 시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과 자세이며 삶의 기준이죠. 성령이 계시는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실제 원어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영화롭게 하죠? 옆에서 반짝반짝반짝 하면 돼요?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그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뜻대로 사는 자.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또다시 다음 장에서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 7장 22절을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되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따른다는 말이죠. 샀으니까. 그 산다는 얘기가 옛날에 시장에서 노예들을 팔 때 산다는 얘기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목적과 기준이 아닌 왕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목적과 기준으로 산다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거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내게 아니라는 얘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 한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는 게 왕노릇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지고 에헴 하고 있으면 돼요? 엎드려 무릎 꿇어 이게 왕노릇이에요? 그게 아니죠. 명령하며 사는 그 왕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왕노릇인 거예요. 왕노릇이 어때야 돼요? 나라와 제사장이라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제물로. 제사장은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주체이지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니까 드려져야 되죠. 제물이 된 존재는 다 내 몸이 해체되어야 돼요. 그렇죠? 난자당한. 그렇죠? 다 해체되었다는 말이에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왕노릇이에요. 왕관 쓰고 그냥 무슨 소꿉장난 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라와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신자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말하는 보화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이고 진주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보화이고 진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렇게 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진짜 천국 비유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닥치는, 원치 않는, 그러나 감당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며 생각이고 방향일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간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삶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천국의 기준과 가치관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소유 삼으신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지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기준과 또 가치의 그 시각을 깊이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소유 삼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 생애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펼쳐져 있는 모든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드러나고 천국의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를 통하여 목적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만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생임을 고백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는,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함께 한 생각과 한 기준과 한 목표를 향하여 서로 연합하여 나아가도록 주께서 놀라운 기회와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이해하며 북돋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서로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 시대, 이 세상을 향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시애틀 주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